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안전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과도 악수를 하는 것과 포옹 이런 거는 정말로 꺼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작은 감기를 걸리더라도 기침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면은 막 눈살이 찌푸러지게 되는 신기한 현상도 보게 됩니다. 저도 감기에 정말 잘 걸리는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아직은 안 걸렸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쯤에 우한폐렴이 유행하기 전에 감기에 좀 걸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집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제 아이도 걸리게 되고 제 아내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의대생 의학대학 전문대학원 의학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은 감기에 옮아서 중이염이 되고 제 아내는 감기에 걸려서 장염이 됐다니까 아유, 나올 만한 기제 다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감기를 아주 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거의 한 달 끙끙 앓고 이제는 좀 다 완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집에 가면은 아기를 보질 못해요. 눈으로만 보고 화장실에 가고 아주 그냥 열심히 씻고 나야지 겨우 아기 손 한번 만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위로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집에 가지 말까 이런 말 했다가 또 혼나고,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누가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선생님, 원래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한 명이 아프면 다 아프고 나을 때 다 같이 낫는 게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가. 그래, 가족이면 그렇지, 나도 괜한 말을 했구나, 나가서 잘까,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이니까 아플 때 같이 아프고 또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또 같이 이겨내고 하는 것이, 그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의 말들, 근데 이것이 이제 부부는 이제 사랑을 넘어서 전우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우애 아니에요?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닌가요? 예, 사랑을 넘어서 전우애라고 하는 말을 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적지에 내 전우가 한 명 쓰러져 있다고 두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전우를 살리듯이 가족도 포기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 혹은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해지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은 정말로 부부는 전우애라고 하는 것처럼 의리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어른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어쨌든 미운 정 고운 정 다 겪어서라도 가족은 붙어 사는 거예요. 가까이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부모의 속을 썩여도, 혹은 반대로 부모가 병에 걸려서 병약해지셔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오늘의 제목과 같이 내게로 가까이 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청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아직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라서,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 생활을 내일로 해야지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들과 하나님과 관계는 마치 이미 가족과도 같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힘든 상황이든 고통 속에 있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11번째 아들로서 당시에 장자가 정말로 인정받았던 그때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이 별로 없었을 때 색깔을 입는 채색 옷을 입었고, 또 어떻게 적혀있냐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나가면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를 하려고 아버지가 이 막내를 보냅니다. 형들 양 잘 치는지 못하는지 잘 감시하고 와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 입장은 어떨까요? 아유, 막내가 이쁘긴 하지만 우리보다 채색 옷을 입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감시하네. 그러고서는 아버지에게 시시콜콜 다 일러 바치네. 아주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돼서 죽을 뻔하다가 그나마 르우벤 첫째 형이 말려서 은 20에 애굽이라는 곳,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당시 어린 나이에 노예라는 신분을 얻게 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잘 살 것처럼 보였으나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긴 세월을 보내며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합니다. 참 구구절절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풀리던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청년들과 젊은이에게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어릴 적 그에게 주신 그 꿈을 크게 이루어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애굽의 총리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야, 너 요셉을 봐서 꿈을 꿔. 그러면은 요셉처럼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판사가 될 수 있어. 변호사가 될 수 있어. 교사가 될 수 있어. 공무원에 합격해서 땅땅거리며 살 수 있어. 인생 하나님께 맡겨봐 라면서 조금 약간 왜곡을 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여기 계시면 죄송하지만 총리가 되는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 총리를 하고 싶다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총리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원한 것도 없습니다. 성공하는 꿈을 꾸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꿈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꿈을 꾸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여 가까이 살아가면 그 문제로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게 되고 더 훈련을 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전적인 배경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다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창세기 4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야, 요셉,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는 총리에 위치했던 요셉 앞에 딱 줄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알죠? 냉큼 오세요, 빨리 오세요. 줄을 딱 서시오. 그러고서는 왠지 갑자기 신하들을 다 물렸어요. 그러면 형들의 생각은 어땠겠습니까? 제가 이 형들이 되지 못했지만 아마 저희 누나가 그랬으면은 나 죽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구나, 죽었다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요셉 앞에 성들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는 달리 조금의 아쉬움, 서운한, 형 왜 그랬어? 이런 불평, 불만 하나 없이 정말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종들을 다 물린 것이 그들을 물리치고 뭔가 인간적인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북돋아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 질러서 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그랬어 형하고 나를 왜 버렸어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것들 다 묻고 정말로 오랜만에 만난 형들의 감정이 북돋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다시 한 번 더 맞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시중을 두는 이들도 불만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자신의 입고 있던 옷, 가락지, 신발을 다 아들에게 입혀주면서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살아 돌아온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그 자체만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주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끄럽죠.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않고 스스로만 보기에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숙하게 행동했을까?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후회가 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정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반이라도 만족시킬 만큼으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 한 명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Just you are.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와. 너가 술, 담배의 문제 해결을 못했니? 세상적인 문제 해결 못했니? 그거 해결하고 교회 나올 생각하지 말고 just you are. 그냥 너가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가엾은 죄인의 자리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어두운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Just you are.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의 후반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세상에 이제는 나를 혼내겠구나. 형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잖아 라고 원망의 소리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을 주일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으로 예배를 일요일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은 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섬깁니까? 하면서 전단지 주는 사람도 있던데 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기념을 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시작한 전통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주일 일요일 예배를 때때로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부활절. 매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은혜를 기억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그다음 생명을 얻으신, 부활을 얻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생의 자녀. 그렇다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죄의 노예, 죄의 감옥, 죄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매인자,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누리며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성막과 성전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때때로 사람들은 오늘은 교회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좀 잘 못 살았을 때 오늘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교회 가야겠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좀 다시 사람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분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에는 뭔가 부족함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1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물으실 거예요. 다시 죄의 문제로 갖고 나오면, 너희는 또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죄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안 됐다고 하고 갖고 나오면 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너는 하는구나. 그러고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생을 이미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달라고 다른 거를 달라고만 이야기하는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처음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은 그 요셉입니다 했을 때는 죽었다. 이제 우리가 벌을 받겠구나.
우리가 막내를 팔아넘기고 죽이려 했던 우리가 벌받아 마땅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로 예수님을 못을 박아도 예수님은 그만 박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박아도 되니까 와. 또 박아도 되니까 와. 나한테 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요셉 앞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갖고 나에게 나아오기만 하면 나를 십자가에 또 박으려 해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는 오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이 잘해요. 엄마, 맘마, 엄마, 맘마. 딱 세 단어. 아빠는 이제 없어요. 이제 엄마랑 맘마. 두 단어밖에 못해서 매달려서 얘기해요. 엄마, 맘마.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배고픔에서 저희 아들이 외치는 것처럼 엄마, 맘마, 엄마, 맘마.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막힘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어디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해산할 때가 왔고 출산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게 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요셉과 형제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안에 정말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렇게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아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허탈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겠다. 그래,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살려야지. 오히려 저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생명줄을 건네고 저들을 구원하는 자로서 나를 크게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지 라는 순간을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2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는데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할 만큼의 흉년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녀에서 믿음의 자녀로 돌아왔어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여도 우리에게는 시험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세상 속의 고통과 시험은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지치게 하고 소모시키게 하는 그냥 고난 중에 하나였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과 시험 가운데 그저 소모시키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보다 나은 나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연단의 시간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해산할 때가 왔고 출산의 기쁨으로 고통을 잊게 된다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감사와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애통함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그것 때문에 불행함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자에는 그 애통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복이 되어주시고 부유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꿈과 같은 허구의 삶이 아니라 실제의 삶인 것과 같이 하나님은 허구의 존재나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며 이 시간 가운데 영광으로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존재함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고통과 또한 우리의 시험을 지나선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삶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하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새롭게 찬양을 배우면서 불렀던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가사의 내용을 바라보자면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지난 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혀주시고 결국 아픈 만큼의 기쁨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결국 아픈 만큼의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자 정말로 마음을 아프면서까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성장해라, 믿음을 키워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라라고 우리를 내몰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의 날은 더 큰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어느 세상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넘쳐나고 간증거리가 나와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